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5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있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땐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구약 937페이지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강혜 권사님 기도십니다.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했던 마음속의 교만과 허물과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에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신음하게 하고 울부짖게 합니다. 고난당한 저들에게 주님의 온유한 구원의 손길이 저들의 삶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약한 대로 잘 이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기쁨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신 표어처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섬김과 구제와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노년에 홀로 계신 분들을 잘 섬기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소망,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힘 얻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누구도 빈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나와서 예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도 또 우리의 재물도 우리 헌금도 또 모든 우리의 심령도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 또 감사하는 마음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끝나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죠. 지난 주일에 어른이 200명이 출석하시고 아이들이 100명이 교회 학교가 100명이 출석해서 300명 가량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점점 숫자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물론 코로나 이전만큼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 빨리 이제는 교회로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계속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분명히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면 빨리 다 교회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꼭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작년에는 우리가 어디를 못 갈 것 같아서 코로나가 워낙 심했던 때여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 올해는 가을쯤 되면은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5월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가을에 예전처럼 여행을 갈까 좀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아시고 또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교회를 더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곳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쓰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말하지는 않고 오늘 표현은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3장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실 이런 모든 이 인간의 관계, 또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 사랑은 이웃을 기쁘게.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에 대한 말씀은 다 듣게 되는데, 여러분 5월 한 달 주셨던 말씀으로 또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되셔야 되거든요. 부모로서 지난주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운 것이고, 오늘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다음 주는 남편과 아내로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랑할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니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자, 구약 율법에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한 해 동안은 군복무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그 의무들을 면제를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한 해 동안 결혼 생활에 일단 집중을 하고 또 아내에게 집중을 하고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도도 있냐면 뭐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군대 이제 징집돼 버리면요, 혹시라도 전쟁에서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이제 후손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군대 가지 않고 또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는 의미로서 한 해 동안 군복무를 비롯한 모든 여러 가지 의무를 면제받게도 했지만, 근데 이 말씀 끝에 나왔듯이 어쨌든 남편의 의무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는,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또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제 피차간의 이제 의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설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를 세상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효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언 23장 여러분 25절 다시 보시면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24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식 때문에 즐겁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즐겁습니까? 악인의 아비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의인의 아비가 즐겁다는 거죠. 즉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살 때, 즉 자녀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자녀일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가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의로운 삶을 용기 있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 뭐 의로운 자녀나 지혜로운 자녀나 결국 같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뭡니까?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또 우리가 충성하려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뭐하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 내 아들아, 너가 출세하면, 네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내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바꿔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난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 말이죠. 16절 보세요. 이번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의 입술이 뭘 말하면? 정직을 말하면 너가 거룩하면 나도 기쁘겠다, 그게 효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6절의 표현도 참 좋습니다. 16절 끝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유쾌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알라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서 이길 때, 승리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유쾌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죠.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는,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유쾌한 거, 이 표현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내 속이 유쾌하다라고 솔로몬이 말했는데 이 속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My inmost being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inmost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장 안쪽에라는 말입니다. 가장 안쪽에. 그러니까 나의 가장 안쪽의 being, 존재가 유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안쪽이란 말을 쓴 건요. 바울의 이 솔로몬의 기쁨은 뭐 가식적인 허영이 있는 뭐 기쁜 척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진실되게 진짜 기쁘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해진다, 후련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속이 후련합니까? 여러분 속이 후련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언제 후련합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을 이겼을 때 속이 후련하죠. 브라질을 이기는 것보다요 훨씬 더 속이 후련한 게 일본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왜입니까? 복수심이 있는 거죠. 다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당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면 부모가 속이 후련하죠.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속이 후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그 아이보다 잘했을 때 후련해요. 그게 일종의 비교의식이고 복수심이죠. 근데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 부모의 속이 후련하냐면 내 자녀의 언어가 거룩한 걸 볼 때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유쾌하다라는 말이 전쟁 용어 알라즈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들어온 거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피투성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운 흔적이에요. 그걸요 제가 왜 피투성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거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이래요. 아쉽다는 거예요. 싸우기는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대로 안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싸우면 원래 피가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피 흘릴 정도로는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실은 뭐가 효도인지 아십니까?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자녀가 평생 예수를 제대로 믿어온 분이 바로 내 부모님 아닙니까? 그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자식인 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불렀던 찬양
풍파많은 세상에서 뭐하다가 선한 싸움 싸우다 천국 가서 생명신에 흐르는 곳. 누가? 부모와 내가 길이 함께 살리라.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나서 길이 함께 살 때, 여러분 이 찬양 누가 작곡인지 작사인지 정확히 아마 작곡일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사철의 봄바람 그것도 또 만드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찬송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우리나라 찬송입니다. 참 좋잖아요. 가사도 좋고. 그러니까 사철의 봄바람하고 오늘 부른 찬양하고 또 작사가는 다른 것 같아요. 작사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났을 때, 길이 함께 살 때,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이 나와 부모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도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나도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되는 가정이죠. 되는 가정. 여러분 잠언 23장 24절 다시 표현 보세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의인의 아비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25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의인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다르죠? 여러분 의인의 아비라는 표현과 의인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의인의 아비가 되려면 자녀가 잘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의인의 자손이 되려면은 아버지 부모님이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는 뭡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자녀를 꼭 의인의 자손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지난 주일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뭡니까? 의로운 삶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서 내 부모에게 의인의 아비라고 하는 명예를, 거룩한 명예를 선물해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17절 보세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막 빨리 가는 것 같아도 형통에 이르는 그 방법이 거룩하지 않은 방법들이었다면 그 형통은 복이 아니라 다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못해도 내가 만약에 거룩했다면 부모는 그걸 자식의 성공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출세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돕는 그런 부모들, 아주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정치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고위공직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의 권력과 아빠의 지위를 계속 이용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말 아닙니까? 계속 나왔죠. 그게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고 또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죠. 아빠 찬스. 되게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아빠 찬스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좋은 대학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군대도 면제받게 해주고, 이게 아빠 찬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줍니까? 그럼 요즘 뭐 검수완박 뭐 이런 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친구 목사가요, 자기 SNS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글을 하나 씁니다. 나는 지금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세완박이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목세완박 뭔가 싶었더니 목회 세습권 완전 박탈.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교회를 세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아빠 찬스가 세상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기회를 잃고 있는 거죠. 아빠 찬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 찬스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내 자녀가 출세하게끔 만들어 줄지는 몰라도, 또 교회에서는 큰 기쁨 교회란다.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내 자녀를 뭐는 못 되게 하는 겁니까? 의인의 자손 되게는 못하는 거죠. 그런 아빠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모가 또
자식이 또 의롭게 사는 걸 원하지도 않을걸요. 이런 정치인들은요. 아니 아빠 찬스를 자식이 거부해야죠. 거부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의롭지 않아요. 왜 이런 찬스를 저한테 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모들은요, 자식이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경적으로 성공한 부모는 지난 주일 설교, 내 자녀를 의인의 자손이 되도록 그 이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하는 부모고, 성경적으로 성공한 자녀는 내 부모를 의인의 아비가 되게 해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녀가 성경적으로 성공한 자녀고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출발은 사실 몸이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거룩이 출발이 되어져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6절 보세요. 만일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건 행동이죠. 이건 행동입니다. 행동의 거룩이지만 15절 보세요.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마음의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7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의 거룩. 그러다 보니 19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죠? 마음이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이제 자녀들이 범할 수 있는 행동의 죄를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물론 더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죄를 지으면 효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기를 탐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냐면 음녀를 찾아가는 성적인 음란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부모로서 기분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먼저 잠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다 하겠지만 먼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 여러분 간혹가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에요. 술 먹고 싶어서 성경을 안 읽어본 분들이죠. 성경 제대로 읽으면 다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술 먹으면 술 먹고 싶은데 술 취하면 죄가 되니까 그거는 반박 못하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에베소서 읽었으니까 죄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취하기 전까지만 먹으려고 뭐 그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술 먹지 말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세고 강하게 말해요. 훨씬 더 셉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술을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죠.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아예 뭐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냐면, 이게 사실 어떤 묘사와도 같은 거냐면 27절 보세요. 성적인 죄죠. 되죠? 음녀는 깊은 구덩이랍니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래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빠지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음란의 죄입니다. 이것도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술 중독이 있는 것처럼 오늘 뭐 술 중독, 음란 중독, 좀 이따 이제 고기 중독이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아예
지혜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까?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녀가 유혹할 때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처럼 31절 보세요. 술의 유혹도 사실은 음녀의 유혹만큼 자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죠. 포도주가 색이 붉잖아요. 그 붉은색의 유혹이죠. 그런데 눈에 아주 자극적인 색인데 게다가 여러분 잔에서 번쩍번쩍인다는 말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 음녀가 보통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여자들이 예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예쁜 잔에 담긴 포도주 빨간색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죠.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으려면 근처도 안 갔으면 되는 거예요. 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이렇게 해요. 그 나무를 본즉. 왜 봐요? 안 보면 되는 거지. 먹지 말라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왜 그걸 왜 봅니까? 그걸 본즉.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을 보니 얼마나 먹음직해요.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TV에서 술 선전하는 분들 보면 다 연예인들 아닙니까? 자기가 연예인 줄 알고 먹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웃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먹고 마시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술을 보지도 말라. 술을 만약에 먹어서 취하면 33절 보니까 32절은 술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술이 나를 삼켜버려서 33절 보세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다 경험해 본 바고 뭔지 아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들을 하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막 몸이 둥둥 뜬 것 같고. 그렇지요? 또 그렇다고 하시면 안 돼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또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고. 정신 나간 거죠. 이런 꼴로 살아가야 되겠. 이런 꼴을 우리 부모님이 보면 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 술은 아예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20절 보세요. 좀 어렵죠. 고기를 탐하지 말라는. 고기 끊어야 되나?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이 뭐야 고기를 좋아하는 게 죄인가? 그럼 채소로 바꿔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기를 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절제력을 잃은 겁니다. 뭐든지 절제를 잃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할 수 있죠. 뭐 게임하는 게 죄다라고까지는 말 못하잖아요. 뭐 아이가 즐겁게 게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생인데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학교도 안 가. 여러분 그건 분명히 중독이고 그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딘가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거는 균형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누가 고기에 중독됐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 술 얘기도 나왔죠. 술에 취하면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술에 취하면 뭐예요? 대부분 뭐 합니까? 자요. 길바닥에서 자기도 합니다. 겨울에. 그러다 죽기도 하고. 여러분 술 취하면 다 잡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할 일도 많은데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세월 낭비하다가 또 잠만 자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기를 많이 고기에 중독이 됐어요. 내가 고기를 많이 먹고 맨날 그냥 고기 때문에 배가 막 부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자요. 잡니다. 배부르면 자고 싶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보세요. 그 21절 보세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왜 가난해집니까? 잠자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죠? 게다가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탐심이 아니에요.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죠. 고기를 탐식은 탐심이 아니고 탐식은
정욕의 어머니다라는 표현까지 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성욕에 집중하죠. 여러분 유흥가에 가보세요. 밤마다 그 진짜 불야성인 그런 유흥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말한 3종 세트가 다 나와요.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저 유흥가에서 술 먹다가 그다음에 막 폭식하다가 또 어디 가가지고 이 나쁜 짓, 이상한 성적으로 나쁜 짓 하고 오면 부모가 좋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탐식이 정욕의 어머니다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면, 여러분 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엄청난 죄지만 예수 잘 믿는 내 부모에게도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제가 요즘 더 막 참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TV가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요, 이제는 이 주제가요 막 나가요, 막 나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시청률이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지 막 나갑니다. 지금 TV 채널 그 종편 채널 두 군데에서 희한한 주제를 가지고 같은 주제인데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두 종편 채널에서의 그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의 임신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청소년의 그 성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 TV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 TVN이라는 그 채널에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 MBN에는 뭐가 있냐면 고딩 엄빠. 제목이 기가 막히죠. 고딩 엄빠입니다. 제목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MBN 그 고딩 엄빠는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애 낳고 엄마 아빠가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다 얼굴 나와요. 그냥 애들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딩 엄빠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리얼리티. 진짜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조만간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예? 여러분 MBN 그 고딩 엄빠는요, 거기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른들은 모르는 청소년들의 성문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이해해 주라는 거죠. 임신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들의 그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는, TVN 드라마는 그 제주도의 배경이에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임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설정상 6개월 만에 알았대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떼려고 하니까 그래도 결국 생명인데 우리가 이걸 떼면 되겠냐? 훈훈합니까 이게? 예? 이건 또 특별히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묘사해요. 영상미를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TV 시청 지도를 해야겠더라니까요 요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도요 TV가 더 세요. TV를 믿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우냐? 그건 맞는 말이죠. 지우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전의 이야기가 뭡니까? 임신하지 말았어야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이 혼전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가 교회가 혼전순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고 뭔가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입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입니까? 여러분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좋아져도 무슨 뭐 뱃속에 태아를 혼수품으로 가져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전순교를 지키자는 건 죄고 통성애도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생각이 참 보수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생각이 보수적인 게 아니라 생각이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효도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정결하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뺏어서 그 좋던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아파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죄를 짓는 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바랬던 게 뭡니까? 너 집 나갈 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으니 꼭 밖에 나가서 출세해서 2배, 3배 더 벌어와서 갚아라.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자체를 효도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참아하지 못하는 것, 참아 못하겠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니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예수 잘 믿는 내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참아하지 못하는 것이 경건이고 신앙이고 효도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쁜 것, 내 부모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효도를 고집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에게 의인의 아비라는 명예를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잠언을 쓰던 이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은 무엇이었냐면요, 여성이 무시받던 시대입니다. 여성을 존재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봤던 그런 이제 시대였던 것인데, 성경은 한 번도 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우월을 따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본문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둘 다를 다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 25절 보세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또 너의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 어머니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게 효도라면 자녀는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부모님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나이가 90이 되신 부모님이라도 60된 자녀에게, 지난 주일 설교처럼 60된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60된 자녀에게도 계속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60이 된 그 아들도 딸도 자녀도 열심히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걸 가슴 깊이 새기면 그게 효도죠. 22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낳은 누구에게? 아비에게 청종이라는 단어는, 청종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들어서 따라가는 순종이 청종이죠. 그 다음 뒤에 뭐라 합니까? 너의 또 늙은 누구도, 어미도, 아비도, 어미도 우리를 가르치시면 청종하라. 청종하라가 어미도 경히 여기지 말라. 어미가 가르쳐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가르쳐 주실 때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잠언 6장 보세요. 6장 20절 보십시오. 6장 20절. 내 아들아, 너의 누구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 아비만 말하지 않죠? 뭐에? 어미의 명령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부부를요, 잘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부부에 관한 설교를 듣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동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나서, 아니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가르쳐야 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종하는.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이지만 신약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이게 효도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누구에게? 부모에게 뭐해라? 청종해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게 효도다. 그 다음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 너의 누구와 누구를?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의 말도 듣고 아버지 말도 듣고 그걸 공경해라. 그렇죠?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아버지만 가르치나? 아니에요. 전체 흐름 보세요. 이미 다 부모들아 남편들아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끝까지 청종하고 순종해서 거룩에 성공하면 그게 효도라는 거죠. 우리 교회 그 부모 저는요 뭐 진짜 뭐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좋은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뭐 생활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생활 수준이 뭐 저 강남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싶어요. 인격의 수준을 말하고 싶기도 하고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점잖고 신앙적으로 다 좋아요.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저 여러분 다 아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만나보니 참 교인들 다 좋습니다. 제가 특별히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을걸요. 이런 감사 헌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 헌금 봉투 우리 교회 재정부가 헌금을 다 개수가 난 다음에 그런 감사 헌금이나 뭐 일천번제 그런 어떤 그런 봉투들은 그러니까 한 번 쓰는 봉투도 있지 않습니까? 뭐 11조나 뭐 우리 선교국제는 계속 여러 번 쓰니까 그런 건 저한테 안 주는데 이 감사 헌금이나 아니면 뭐 일천번제나 이런 봉투들은 저한테 줍니다. 그럼 제가 왜 그걸 받냐면 같이 읽어요. 거기 쓴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걸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받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수준 높아요. 세상에서 뭐 출세하게 해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게 해달라요.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성도들이 냈던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생각의 크기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낸 거예요. 말씀이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죄 많고 어리석은 자신들의 삶을 늘 돌이킬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헌금된 거예요. 주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녀들의 입술과 마음에 감격과 탄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강남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효도를 받고 싶으신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또 하나 감동을 했습니다. 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청년이 이건 제가 액수를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청년이 33만 원을 감사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배우셔야 돼요. 근데 감사 헌금 봉투에 제가 읽다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저의 첫 알바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33만 원은 큰 돈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막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33만 원은요 300만 원 이상 가는 돈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돈이 주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뭐 첫 월급 뭐 첫 알바비 다 교회 드려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이는 왜 이 아이가 감사헌금을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11조가 아니잖아요. 이거 10에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낸 거죠.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가 막았겠습니까? 야 너 이거 너무 오바야 하지마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에게 만약에 부모가 야 이거 다 내지 말고 가정경제 보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저희 조카가 저희 처제네 딸 아이가 있는데 은혁이랑 같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주일날 주일 헌금을 지돈에서 10,000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10,000원이면 좀 큰 느낌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10,000원씩 하니? 그랬더니 이 헌금을 내면서 이모랑 그 이모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모랑 이모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모랑 이모부를 다 그런 분들은 다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청년 그 아이도 부모가 막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이 가르친 대로 부모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받는 느낌 들었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지난 2주 동안 불렀잖아요. 오늘까지. 이 지난주일 설교는 뭡니까? 이 가사처럼 살아서 자녀를 가르치자는 거고 오늘 또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사처럼 살아서 부모에게 효도하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효도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봉양하는 게 효도예요. 봉양. 이 봉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봉양했다고 나온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을 봉양하고 그의 식구들을 다 봉양하고 왜냐하면 요셉이 야곱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늙고 병든 그 부모님의 그 노후에 실제적인 힘이 되어드리는 것. 여러 가지로 봉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힘이 되어드리는 거죠. 자녀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부모님은 경제활동을 못하시니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가 물론 모든 면에서 부모를 봉양해야겠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봉양을 해드리는 거죠. 그게 효도죠. 이런 효도를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답이다라고 말을 해요. 보답.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셨냐면 부모를 통해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를 통해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답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부모가 했을 때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셨고 우리는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 자녀 차례가 되었는데 그 차례를 지키지 않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걷지 못할 때 부모가 안고 업고 조금 걷기 시작할 때 손잡고 걸어줬는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도 못 걸어요. 부모가 걷지 못하면 자녀가 업고라도 가야 되는 거죠. 이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자녀들이 배은망덕해서 부모는 여전히 그렇게 배은망덕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를 또 사랑해 주시니 이거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효도를 방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효도를 못해요. 자녀를 기르느라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부모도 안중에 없는 여러분 자녀를 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면서 자녀도 사랑하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요.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요.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요.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가 병이 나면 그저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녀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 나고 효부 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요. 참 의미 있는 글이죠.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효자는 부모를 섬길 때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 즐거움을 다하고 병드셨을 때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낼 땐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뭐 다해라 이런 말인데 앞부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고 뒤는 맞지 않죠. 뒤가 어디가 안 맞습니까? 돌아가셨을 때부터 안 맞죠. 앞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셨을 때 슬프기도 하지만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소망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제사 지낼 땐 엄숙함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게 유교죠. 공자니까. 근데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두 가지, 오늘 설교대로 하면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봉양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효도할 길이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를 기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의인의 자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를 또 섬길 때는 우리 부모에게 의인의 아비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 살아 계실 때만이 기회일 뿐이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애를 써도 효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걸어가셨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부모를 업고 다니고,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내가 부모를 보살피는, 보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효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